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사사 에웃에 대한 말씀인데요. 12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하나님께 짓게 됩니다. 보십시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죄를 지었답니다. 우상을 숨기는 죄를 지은 것이죠.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전에 죄악된 습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대적이 강할수록 내 잘못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점점 강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14절. 그러므로 그들은 18년 동안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패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길에 들었으면 하나님이 이처럼 채찍질 하시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있으시지만 죄를 허용하시거나 죄를 끝까지 눈 감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그러죠. 여러분, 베냐민 사람이라는 뜻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받게 됩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오른손은 장애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데요.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쟁에 약점도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약점이 하나님께는 강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약점도 강점으로 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단점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왼손잡이 에웃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숨겨 적장의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방금 40cm 정도의 칼을 오른쪽 허벅지 속에 숨기고 적군의 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점, 단점을 사용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큰 칼이 아닌 작은 칼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에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웃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기의 약점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는 행동을 옮겨 적군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묵묵히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고 빛과 소금처럼 세상 속에 멸시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상급과 칭찬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 칼로 적 왕을 찌르게 됩니다.
22절 말씀, 그 끝이 칼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그러죠. 24절처럼 방에서 아마 냄새가 날 정도로 칼끝에 내장에 심한 타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없는 모압의 강성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민하고 기민한 사사 예후스의 왼손에 잡힌 칼에 무너진 겁니다. 모압의 왕도 신하도 전혀 예상 못한 것이죠. 예후스의 왼손만 쓰는 장애인이라면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러워하시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점과 장애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28절 말씀,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후스의 강인한 믿음의 외침을 보십시오. 적의 왕을 단칼로 죽이고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와서 이제 지파를 이끌고 다시 쳐들어갈 때 그들이 백성들에게 외친 고백인 것이죠. 예후의 외침에서 강조는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주실 것이다 라가 아니라 이미 넘겨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대성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스를 통하여 나라를 구하셔서 18년의 압제 속에 있던 그들이 30절 말씀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그럽니다. 사사기 때의 가장 긴 평화의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호와께서 문제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때 이 땅은, 우리의 삶은 평온이 깃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8년의 고난, 그러나 회복은 더 길게 80년의 긴 세월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31절 또 한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단 한 줄로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후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예후시 모압을 멸한 이후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삼갈은 이방인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강력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겁니다. 2m 정도의 장대인데요. 한쪽 끝에는 쇠붙이가 달려 소를 몰게 되는 도구입니다. 보잘것없는 무기 아닌 막대기를 들고도 적을 무찌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허술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이 일어남을 믿습니까? 나의 소모는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는 장점에 있는 게 아니라 단점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 있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막대기라도 막강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린 것이죠. 승리와 평온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평범한 것도 하나님이 쓰시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무서운 블레셋을 소모는 막대기로 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막대기라도 막강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린 겁니다. 승리와 평온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달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은 출중한 인물이거나 강력한 무기에 달린 게 아니라 왼손잡이든 목동이든 칼이든 막대기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사람이고 무기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손에 들려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하나님 서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을 유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